네,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복음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그 더운 여름을 제 방에서 피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피서의 또 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변에 온 것처럼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책과 함께 피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여름 내내 만난 책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회학 이런 책도 있었지만 톰 라인 목사님의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책과 함께 여름 내내 아주 더워서 진땀 뺀 것보다 진도가 안 나가서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은혜, 아주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될 당시 2000년 내지는 3000년 전에 그 배경이나 문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주로 쉽고 재밌고 들었던 이야기들만 많이 알지 실제 그 당시에 기록될 때 문화적 배경, 우리나라 조선 500년, 고려 이런 역사를 모르면 잘 모르는 분처럼 사실 그 나라의 배경과 이해를 돕는 그런 책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은 책들이 이런 문화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배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 그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를 또 지배하는 게 있었어요. 뭔 얘기일까요? 로마가 1141년 동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를 지배하는 건 또 뭐였을까요? 사실은 로마를 지배하는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로마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땅을,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면 신들이 싸워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는 신들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대표되는 신이 있는데 삼신이에요. 우리도 삼신할매 도쿄에서 많이 나왔는데 얘네 삼신은 부부와 딸인데 최고의 대표신인 그 유피테르 옵티머스 그리고 막시무스라는 12자가 되는 긴 이름을 가진 대표신이 있고 그의 아내 유노 레기나라는 신이 또 있고 그의 또 딸이 신인데 지혜의 여신이에요. 미네르바. 이런 삼신이 로마를 되게 중요하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모든 신들을 다 만신전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신이 많다고 했죠.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신이 30만 개 이상 있다고 해요. 엄청 많은 신들을 만신전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 하나하나에게 모든 세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가치부여, 추상화 작업 이런 신들의 굉장히 의무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들의 통치가 사실은 로마를 통치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잖아요. 사형을 받고 사형을 당했는데 왜 사형을 당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죠. 사실은 그의 젊은 제자가 그 반역을 일으키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누명을 씌워서 죽인 건데 사실은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억지스러운 고소를 했어요. 고소 내용이 뭐냐면 신들을, 과거에 고대부터 내려온 신들을 인정하지 않은 죄, 그리고 새로운 신들을 만드는 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실 죽은 죄가 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신들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룰이 있어요. 이 신들이 많기 때문에 30만 개나 되기 때문에 다 신의 룰이 있는데 그 많은 만신전에 있는 신이 새롭게 신들이 이렇게 수입이 되면 신을 다 수용해요. 걔들은 모든 신을 다신론자들이니까 다 수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신들을 어렵게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된 고참신은 되게 숭배를 더 많이 하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갓 들어온 신입신, 신참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쫄병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들은 그런 생각들, 미소가 지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나라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요
저 개인의 사견이 있을 테니까. 제가 오늘 근지에서는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이 로마라는 나라를 이렇게 볼 때는 신들이, 즉 하나님만 신이라면 사실은 그 30만 개는 잡신인 거잖아요. 아, 잡신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톰나이 목사님 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이중의 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나올 만한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세기에 아폴론 신전을 이렇게 신탁, 신의 음성을 전달하는 신탁을 담당하는 그 파티아라는 여사제가 있는데, 굉장히 영험한 여자로 통했어요. 근데 무슨 체험을 했냐면, 신에 대해서 각기 체험을 했지만 진짜 리얼한 신의 체험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신에 대해서. 근데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살아있는 게 분명한데 무슨 신인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신, 공허한 듯하고 비어있는 듯한 존재이지만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권력 있는 그 신,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공허한데 비어있는데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파워가 있는 그 신, 무슨 신일까? 너무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그 도시의 최고 수장인 이제 파티아가 너무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에 대한 그 석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 너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니까 그런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파티아 사제가 이렇게 그 수장에게 말합니다. 내 석상은 사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단 하나 만들고 거기에 중요한 문구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 어디서 들어봤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성경이 떠오르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접촉점을 찾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세월, 그 무지막지한 통치력을 가진 그 나라가,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아우라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로마 전체가 바뀌어서 기독교 국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총이나 칼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전체 기독교 국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이 복음의 파워는 굉장한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통해, 즉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죠. 너무 무지막지한 변화라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또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인물이 기사성 같은 분들이 있는데 잠깐 몇 분 보면은, 첫 번째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분이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탁월한 신학자는 더 이상 없다, 이럴 만큼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느냐? 사실은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이교도의 그 만유교라고 하죠. 만유교에 푹 빠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10대 때부터 굉장히 성적인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매춘 집을 그냥 드나들듯. 그래서 결국은 창녀랑 사생자 아이도 낳았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그 어린 소년인지 모르지만 애들이, 헬라어죠, 톨레에게 막 이렇게 공주를 하면서 노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게 이제 집어 읽으라 그런 뜻인데,
신의 계시로 들린 거예요. 이게. 집어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놨는데 오늘 자막 볼까요? 이 말씀을 딱 펴게 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강탄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은 뒤에 이 어거스틴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수렁에 빠진 그런 삶이 단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또 카톨릭이 너무 중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더 오랜 세월에 또 타락이 있었죠. 너무 심각한 타락.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황을 더 높이면서 막 이런 마리아가 승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엄청난 타락, 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로마 여행 가면 맨날 그런 거 보잖아요. 엄청난 그런 성전들을 건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 수도원에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수도사로 입문을 합니다.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노력으로 선행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단이 쫙 있는데 거기 유리가 막 깨져 있는 조각을 무릎 꿇고 팔꿈치로 막 고행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아무리 고행을 하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아무리 해도 자기 안에 그런 의로워지기는커녕 원망만 막 엄청나게 하나님 나빠요, 원망스러워요, 막 화만 막 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야,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엄청난 말씀을 통해 거듭남,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원망하던 하나님 나빠요 해서 아주 달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요 달콤한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 참 엄청난 파워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레라는 분도 아시죠? 선행으로 막 자기가 대단해져 보려고 선행으로 뭔가를 좀 구원도 이루고 대단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수록 역시 짜증나고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쓴 로마서를 읽고 그 서론을 읽다가 또 엄청난 변화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일기에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뜨거운 확신이 들었다. 이 존 웨슬레도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결국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거죠. 또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 존 버넷 목사님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우리 수련회 때 가끔 하죠.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그 철로 역정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어서 책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 칼 바르트라는 분이에요.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죠. 신학계에서는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루터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칼 바르트가 그분들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좀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데 원래는 이분이 어땠냐면 젊은 목사 아주 20대 젊을 때는 자유주의에 심취했습니다. 성경이 이거 신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런 자유주의에 굉장히 심취해서 사회주의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르트 하면 빨갱이 목사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사회주의를 막 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언제 돌이키게 되었느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93명의 중요한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 지도자 중에
자유주의 목사님들이 다 속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100%올 찬성을 하는 거 보고 자유주의는 맛이 간 거구나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이 어땠느냐?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목사님들, 자유주의 신학계에 던진 폭탄과 같았다. 그 엄청난 폭발적인 영향력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과 자유주의 목사들이 그냥 할 말 없게 다 두 손 두 발 들도록 강력한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얼마큼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몇 분 살펴봤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막 원 자체를 바꿔버리는 굉장한 파워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타락한 수렁에 빠진 사람까지도 신학자로 바뀌고 사실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진 한 나라까지도 바꾸는 게 복음이고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어디 커피숍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누구누구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대부분이 자신의 장점을 제일 중요한 자랑거리를 이력으로 딱 얘기하지 이렇게 누구누구의 거저 시다바리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를 제일 트레이드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 미국의 유명한 저 아이비리그 HYP라고 해요. 걔네들도 스카이처럼 HYP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만약 거길 다녔다 뭐 난리 나겠죠. 잠깐 복음 쉬어. 내가 더 중요한 거 얘기할 거야. 내 자식이 아이비리그 다녀 막 이런 얘기 하겠죠. 왜냐면 뭐 자랑할 만하니까. 근데 사실 바울 자체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학부를 다니고 너무나 집안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아주 집안도 뭐 학벌도 최고인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그 처음 자기를 대하고 자기가 처음 만나는 서면으로 만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의 가장 두드러진 신분은 뭐냐?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는 들어봤을 거예요. 둘로스가 종인데 첫 번째는 서번트라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슬레이브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서번트는 이런 종은 뭐냐면 뭐 어느 집에 가정부 뭐 식모처럼 갔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그만둘 수 있죠. 그러나 이 슬레이브는 주인의 소유예요. 노예라고요. 노예. 어떻게 보면 그 배 안에서 왜 이렇게 밑에서 빛도 못 보고 새 고랑이 때 차여가지고 맨날 노만 짓는 사람 이런 뜻이 슬레이브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좋은 단어들, 좋은 학벌들,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실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원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왜죠? 너무나 고마우니까. 사실 자기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는 일에 근데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알고 보니 누구예요? 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진 분이구나. 뭐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감동과 어감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수천 년 내려온 율법을 붙들고 사는 문화 속에 그 예수를 원망하고 잡아 죽이다가 그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고 나서는 완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완전 다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전시까지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자기는 나는 평생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평생 노예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자원해서 한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예쁜 아기를. 뭐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노래도 어떤 가수가 했는데
애를 볼 때 뭐 나 오늘 8시간 너 봤다. 이제부터 4시간이야. 네가 알아서 놀아. 뭐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애한테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죠. 왜죠? 뭐 무서워서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원에서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이의 노예처럼 그냥 깨면 뭐 바싹 때면 바로 그냥 팍팍 움직이고 새벽 3시에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한다면 우리도 야 나도 좀 나 좀 알아주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원망보다는 우리가 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뭘까요? 사실 그들의 신분은 100%라고 말해야 돼요. 다들 노예였어요. 로마 시민이 뭐 100만 명 될까요? 근데 거기에 4명 중에 1명은 다 노예였어요. 3분의 1이 노예니까요. 로마 시민 1명에 자동적으로 종이 노예가 4명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건 정말 장난이 아닌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가정교회 조그마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100% 노예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딱 시작을 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마음이 아마 되게 뭉클하거나 감동이 있거나 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걸 듣고는 나도 그래. 나도 예수님의 거룩한 노예가 돼야지. 뭐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우리나라 사람이 좀 많이 하는 표현인데 나 누군지 알아?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학벌부터 쫙 자랑을 했다면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이 얼굴도 한번 못 본, 인사도 한번 안 한 분이 뭐야? 우리도 복음 안다고 왜 편지 쓰고 난리야?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그냥 완전히 낮춰서 노예로, 예수의 노예로 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을 다 얻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무슨 독교라고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걸까? 사실 너무 잘난 분이 많은 게 아닌가. 너무 잘났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입 바른 소리만 많이 하고 소금과 빛은 뭐 모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을 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은 속편에 가까운 좀 더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려고요. 바울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율법주의에 입각한 바울이 메시아, 즉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한 것을 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완전 미친 신성 모독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뭐야 지가?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닌 겁니다. 신성 모독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만나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겁니다. 복음인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들어가서 3년을 기거합니다. 뭐 했다고 자세히 기록된 적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아라비아 사막 가서 뭐 했을까요? 뭐 아라비아 사막이 도마뱀밖에 없는데 뭐 도마뱀만 잡아먹었을까요? 사실은 이 광야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봤죠?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말씀은 뭐냐?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 즉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니까요. 즉 이 깊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성경 캠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내내 우리 2박 3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2박 3일 하고 아우 큰일 했다 이러는데
3년 내내 성경 캠프를 한 거예요. 군대 생활보다 더 오랫동안 성경 캠프를 깊이 한.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깊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 야, 그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건 막 이제 막 창세기부터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율법에 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나와 같은 모세와 선지자가 누군가? 그게 예수구나. 아브라함 내 씨가 막 온 세상에 뭐 이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그 씨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계속해서 이 구약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없는 시편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들이 등장하지만 그게 결국은 예수였고, 결정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그 종, 그게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야, 이 고난받는 종 이분이 예수였구나. 사실은 그 3년 내내 성경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정말 완전히 깊이 만난 겁니다. 완전히 이 예수를 만나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죠. 복음은 어떤 무엇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냐에 관한 것이라고요. 우린 자꾸 무엇, 어떤 낯선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복음은 예수라고요. 근데 그걸 만난 이 바울이 복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복음이 온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쬐끔 하다가 아닌가 봐 하고 딴 데로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기분 좋다가 어느 날 문제 시험 하나 걸리면 이렇게 교회 안 가, 교회 가도 똑같아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무지막지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복음이 이렇게 흘러와서 복음이 예수가 온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심지가 견고해서 오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가 뜨겁게 펄떡펄떡 살아계신지를 체험하는데, 그럼 믿다가 안 되나 봐. 돈 못 버네. 우리 장사 안 되네. 뭐 남자랑 깨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 이 복음은 그렇게 오랜 세월,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신 거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는 6절에 고백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입은 것이구나. 지난주까지의 속편이었는데 오늘 7절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는 뜻인데, 이 뜻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어요. 아가페토스라는 뜻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남 동료 알아요? 외동딸. 저처럼 7남매인 가족, 뭐 7남매, 10남매도 물론 깨밀면 다 아픈 건 맞는데, 만약에 정말 4대째인데 4대째 무남 동료 외동딸이야. 얼마나 귀할까요? 진짜 귀하겠죠. 애가 셋 있는 거 다 귀한 거 맞아요. 7 다 귀해. 그러나 무남 동료일 때 그 느낌의 뉘앙스가 사실 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건 너무 귀하게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를 알면 참 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표현한 이 아가페토스는 우리 부모들 흔히 표현할 때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 바울을 통해 정확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깊이를 몰라요. 그냥 뭐 공기처럼만 생각해. 공기, 그냥 물처럼. 거기 그냥 아무나 숨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크니까 이게 되게 흔한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몇 대째 무남동녀 그 외동딸 하나처럼 너 그 딸을 뭐 다칠 사람, 뭐 바람 불면 날아갈 사람, 뭐 미치듯이 사랑하는 거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가 이해되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깊이를 모르면 뭐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 뭐. 70 몇 억 다 사랑하잖아. 그래 다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런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제2의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기까지 널 사랑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냥 공기처럼 아무나 들이마신 그런 사랑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금세 하나님께 원망하고 금세 뭐가 안 됐다고 뭐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런 오해나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관점은 너무나 사랑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클래스를 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계속 하반절에 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이런 축복이 있는데 지난번에 민수기 때 살펴봤지만 이거 사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은혜란 말은 우리 들어본 말이죠. 카리스마 다 똑같은 의미예요. 선물이란 뜻인데 이 카리스인데 이 기쁨을 뜻하는 카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리스마, 카라 뭐 비슷한 사촌들인데 카라, 기쁨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뜻이라고요. 그럼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우리 딸, 그 아들을 너무너무 기쁨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많이 사랑하는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약에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힐링이 돼요, 안 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각만 해도 행복해하는 게 우리 그레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노래 한번 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의 하나님 노래를 하면 은혜가 안 될까봐 절제할게요.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근데 맨날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또 들으세요.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몇 번 너 죄졌냐? 몇 번 넘어졌지? 세다가 까먹었다. 3276번째야? 너 평생 몇 번째? 맨날 이런 식의 마귀가 주는 것들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게 복음적 시각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순수한 그 사랑을 오해하고 곡해서 어떻게 되죠? 그 심하면 뭐 루터부터 그 유명한 분들을 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께 뭘 해드려가지고 사랑을 얻어내고 의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을 자꾸 오해하면 만약에 그럼 뭐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펑펑 누워서 잠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왜? 하라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설교한 게 이렇게 해라, 열심히 해라, 죄짓지 마라, 뭐 해라를 수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뭐야? 이익주 목사님 도대체 뭐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가만히 이러고 있으라는 거 식물인 것처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러나서 바울처럼 자기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만 자랑한 인간이 된다고요. 근데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금 은혜도 좀 구걸해보고 사랑도 좀 구걸해보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돼보려고 하면 그건 노력하다 지쳐가지고 원망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 엄청난 수천 년째 내려왔던 그 복음이 예수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막지하구나. 이걸 깨닫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일이 더 많아야 된다고요. 우리 사진여기는 잘 못해가지고 죄송하네요. 죄송한 걸 느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마저 못 누리면 여러분 얘를 너무 비약은 심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그 예쁜 외동딸 무남동녀가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오늘 나가서 오늘부터 전철에 가가지고 앵벌이를 좀 해오겠습니다. 고마운데 뭐 할 게 있어야죠. 이런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부모 심정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참 미어지게 아플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는 용돈 받고 행복하게 살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이게 사실 전부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떻게 구걸하듯 앵벌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거나 그렇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모르면 깊이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정의를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았어요. 일꾼이 일해가지고 싹쓸이 받았어요. 그건 뭐 그게 무슨 은혜야. 내가 일해서 받은 건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많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괜찮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너희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사악하다, 뭐 아주 심각한 범죄자예요. 그럴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의 그 깊이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고 있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본인이 하세요. 나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나? 그리고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저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따보려고 막 그냥 몸으로 막 액션 취하면서 뭔가 사랑받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진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1차예요. 이걸 안 하고 봉사 먼저 하고 내가 교회당 가서 열심히 쓸고 닦아야지, 그러면 주님이 날 좀 잘 봐주시겠지. 그게 마르다라니까요. 마르다 중요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처럼 복음에 집중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그걸 더 우선순위 하시고 이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닦고 음식 만드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아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성도를 대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봤잖아요. 야, 하나님이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구나로 바라봤어요. 왜냐면 너무 존귀하니까. 왜냐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바울처럼 정말 이야,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형제네, 자매네, 이렇게 바라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분이네.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용어 자체가 불신자야. 불자, 불교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야? 불신자라는 표현도 좀 좋지 않아요. 미신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직 신자가 아닌,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 정도로 미신자지. 또 이렇게 너무 불신자 이런 용어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영혼을 너무 존귀하게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 이게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킨 뒤에 그때부터 바울이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특히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믿지 않은 영혼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이제 과장법으로 칭찬한 거 좀 보이세요? 굉장한 과장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규모는 작지만 장차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훌륭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한 대로 실제로 그 로마 가정교회 조그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그 로마, 최강의 로마를 다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를 시몬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조그만 짱돌을 반석, 바위라고 불러주신 주님, 그 믿음의 눈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되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에휴, 네가 뭐 하겠니 네가?
이렇게 내 인간적인 내 눈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 안 좋아하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 주님도 믿음으로 기드온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큰 용사여. 뭔 큰 용사야 내가. 근데 넌 큰 용사라는 거야. 큰 용사가 됐죠. 하나님의 시각.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 작은 로마의 조그만 뭐 10명, 20명 이런 공동체에 우리처럼 그러나 너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 믿음 그대로 되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시각이 정말 이런 믿음의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오는 친구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명섭이 되도록 큰 힘을 하나님이 크게 감당하고 믿어야 돼요. 네가 뭘 하겠니? 이건 마귀의 시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된 그런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9절 읽습니다. 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해요.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했는데 원래 바울은 어땠냐? 복음을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그저 몸으로 액션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한답시고 사람만 이렇게 힘들게 했던 행동파대원이에요. 몇백 킬로 되는 거기까지 막 다메스까지 말 타고 달려가가지고 일하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복음 예수를 만난 뒤에는 철저하게 중보 기도가 앞서는 사역을 합니다. 기도가 앞서고 기도가 선행되어지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만남,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저 자기가 몸으로 뛰어다니는 일보다는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풍성히 하니까 하나님이 다 루디아도 준비시켜놓고 어디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지 내가 뛰어다닌 다음에 안 되면 기도 붙잡는 이런 스타일이 우리가 많이 속는데 먼저 선 기도가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절까지는 계속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데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잘 안 열려요. 아무리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가지고 잘 못 가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바울은 그래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겠지 뭐 딱 믿고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결국은 AD 57년에 이 편지를 이제 로마 교회에 썼는데 4년이나 뒤에 61년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뒤에 로마의 방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한 거죠. 원래 만약에 죄 없이 로마를 그냥 여행자처럼 방문했으면 그냥 뭐 로마계 성도 몇 분 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미결수 죄수의 신분으로 오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총독들 막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너 한번 변론해 봐라. 그럼 사도행전이 다 나오죠. 막 벨리스 총독부터 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때 로마에 가려고 할 때 그냥 갔으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했던 막 그런 40명의 결사대도 막 이랬었는데 철저히 군인의 보호를 받고 또 가장 권력층, 지도층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참 멍석을 펴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장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는 금세 삐짐 모드로 너무 많이 돌변하는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삐진다고 주님이 돌아서거나 뭐 은혜를 주거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삐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밝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아요. 나만 손해요. 삐져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삐진다고 들어주고 안 삐지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늘 그지 옛날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이 아주 밝고 경쾌하죠. 차였는데 막 이렇게 밥 이렇게 큰 솥 비벼가지고 막 먹으면 눈물 흘리면서 뭐 이런 모습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캐릭터야. 아주 믿음으로 늘 하나님 지금 안 되지만 더 좋은 쪽으로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 근데 우리는 막 굉장히 수렁으로 들어가고 막 땅 파고 들어가고 몇 층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주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읽습니다.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 피차 격려 이런 뜻인데 바울이 로마 방문 목적이 사실은 11절 말씀대로 이렇게 뭐 신령한 말씀도 가르치고 뭘 해주려고 했지만 자기의 진짜 속내는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 나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다. 너희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런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격려가 무지막지하게 막 상상할 수 없는 격려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격려를 못 받고 자라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이 회사 가면 그냥 맨날 애들 사오들 막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아내한테 격려를 못 받아서 그래요. 사실 이렇게 아내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야 직장 가서 따뜻하게 그 보아스처럼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려와 사랑과 이런 칭찬과 이런 부분이 사실 신앙생활에 무척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저도 독불 장군으로 혼자 일하고 막 혼자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주님은 협력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막 제가 스타일이 제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빠른데 막 이런 생각만 했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의 사도인데 바울도 이런 마인드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죠. 이게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에서 시니컬하게 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다. 나 정직해. 너 못생겼어. 공부만 해. 이렇게 하는 걸 멋이라고 생각해. 그 까칠한 애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봐. 그냥 살아보라고. 그냥 끝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앵그리버드 화가 나 있어요.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격려가 메말라 있는 시대, 사람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울마저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은혜를 신령한 은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격려와 이런 교제를 하고 싶어. 이래서 거기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격려가 너무 길게 하지 않을게요. 짧게. 저 좀 격려해 주삼. 이건 어렵죠. 저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됐어요. 전 저 혼자 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전에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 형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잠실에서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오랫동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추천을 받아서 다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건 제가 설교로 뭐 은혜를 좀 섬기고 싶어 했는데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제가 목사님께 가끔 나눴는데 예배 다 드리고 쫙 식탁을 깔면 전성도가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 쫙 설치한 다음에 네트를 설치해요. 우린 탁구대를 설치하는데 쫙 네트 설치해가지고 남녀 집사님 뭐 권사님까지 다 하는데 탱탱불 족구를 하는 거예요. 탱탱불은 팡 쳐도 슈 하면서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전교인이 그거 다 하고 이제 배고프면 또 뭐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려.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또 족구해. 탱탱불 족구 쫙 하고 또 뭐 출출하고 막 노래하고 막 놀다가 밤 8시 9시 되니까 또 통닭을 시켜. 통닭 다 한 10시 자야 돼? 10시인데도 안 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일어나. 근데 막 충만해가지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교제하고 미친 듯이 행복한 다음에 내일 일하고 싶다 이제. 나 이제 너무 신나게 놀았어. 너무 행복해 오늘. 그럼 막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고 일주일을 사역하고 또 주일에 와가지고 풍성하고. 제가 밤 10시 몇 분에 교회에서 온 것은 제 생애 처음인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썰렁한 채 있다. 이건 분명히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오늘 다녀왔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세운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봐요. 예루살렘께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모여서 다 팀 모임하고 교제하고 큐티하고 그거 다 했다고. 떡 먹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중요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바라는 부분이 뭐냐? 바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성경 캠프, 오로지 성경 캠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복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깊이 만났는지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뜨겁게 만났는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콜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깊이 만나고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해서 복음을 예수를 깊이 만나가지고 우리도 바울까지는 아니어도 바울처럼 흉내내는 삶을 살아보면 안 될까? 저에게 그런 도전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을 꼽아보세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훌륭한 다윗도 있지만 바울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기록이 깨질까? 쉽지 않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을 깊이 만났는지, 그냥 복음에 완전 절여졌어. 3년 내내 얼마나 복음을 깊이 만났는지 복음으로 완전 절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 전도할 때 사용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며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용리 하고는 복음 다 들었어. 난 이제 복음 안 들어도 돼. 우리는 무지막지한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태어나지도 않아. 이도 안 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면 완전히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 복음을 충분하게 절여지도록 내가 복음을 연구해서 묵상해서 복음을 깊이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팽개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리라. No Bible, no breakfast. 정말 이렇게 깊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복음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복음이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도 바꿨듯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